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 관계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고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어서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까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에 제가 제일 잘생겨서 아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동의 안 하신 분,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보면은요, 정말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한 손으로 무려 150kg이 넘는 그런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400kg이 넘는 물건을 어깨에 쥐고는 달리기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당연히 삼손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삼손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자, 이 야수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사자가 앞에 있는 소를 앞발로 쿵 내려치기만 하면은 그 소의 척추가 그대로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맨손으로 오직 자기의 힘으로 그 사자를 제압을 하고 성경에 보시면은 염소 새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죠. 뿐만 아니라 삼손은요, 중무정한 군사를 무려 1,000명이나 혼자서 해치워 버립니다. 그때 삼손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그저 나귀 턱뼈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또 삼손은요, 여러분 성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문을 통째로 뽑아둔 채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앞산까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 고향이 진주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진주성이 있습니다. 이 진주성은 6.25 때 파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모습은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은 것인데 이 성문이 제법 아주 큽니다. 그런데 과거에 실제 성문이라고 한다면은 수천과 수만 명의 이 저 외적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성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삼손은 그러한 성문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창원 세강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해운대 앞바다까지 걸어가면 딱 그 거리가 나옵니다. 무려 60km를 걸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게다가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오르막길을 그렇게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괴력입니다. 삼손은 힘이 셉니다. 힘센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도 꼬마 애가 앉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꼬마 친구들도 삼손은 다 압니다. 또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도 삼손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삼손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마노아입니다. 한국 사람은 질문해도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노아입니다. 성이 마시고 이름은 노아인가요? 마노아하고 이름이 비슷한 성경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에 맞자만 빼면은 노아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라멕이 살고 있던 시대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가인 이후에 인류는 점점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은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결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라멕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 안식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원을 담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입니다.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역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아마 비슷한 배경에서 이 이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가 관영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기근으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마노아의 시대에는 대적을 붙이셔서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때에 마노아의 부모들은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을 바라면서 간절히 주님의 안식을 주시기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지 않고 믿음의 목근육을 꼿꼿이 세워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자, 그 이름의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바라보는 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내면에 자생적인 안식과 위로가 전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워져 있는 자입니다. 결핍되고 모자란 자가 원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잘 되었다면은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완벽하고 내 상태에 만족했다면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생업의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승승장구했다면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없고 또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없었더라면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마 문제없이 주님을 처음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곳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는 문제가 있고 비어있는 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역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 역시 공허하고 비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텅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 텅 빈 부분을 채우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비어있는 부분들을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다하면서 채우려고 합니다. 잘 채워지지 않으니 우상이라든지 또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죄악이라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 자녀의 수라는 것은 외적인 권세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시면은 이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베들레헴에 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도 사사였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즉 베이트레헴에서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면 그만큼 그곳에 풍족한 그런 소산물이 넘쳐났다는 것이고 또 떡방앗간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베이트레헴, 즉 떡집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입사는 사사를 지냈으니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권세를 떨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또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30명이고 딸도 30명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도합 몇 명입니까? 예, 무려 6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기를 낳은 사람은 몇 명이나 아기를 낳았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다산 최고 기록 보유자는 러시아 농부, 발음도 힘듭니다, 피오드르 바실리에프, 이분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1725년부터 40년 동안 무려 27번이나 출산을 했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출산 중에 쌍둥이가 16번,
여기에서 이미 32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새 쌍둥이가 7번, 21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쌍둥이가 4번, 총 16명이죠. 합이 몇 명입니까? 무려 69명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만 3명이 있는데, 와, 아들 많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가면 깨갱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젊다, 또 한번 신기록 한번 수립해보겠다, 이런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이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수는 약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동에 가면은 그 무슬림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20명, 30명 낳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기 힘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서 사사 입산이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60명은 누가 낳아준 것일까요? 한 명의 아내가 그 60명의 자녀를 다 낳은 것일까요? 즉, 이 말은 곧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들에게도 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당시의 권력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은 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고 또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쁘게 가정을 꾸려서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사 입사는요, 한 아내가 낳은 자식으로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를 불리기 위해서,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많은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의 판단대로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만으로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꼭 성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법칙도 버리겠습니다. 정직의 법칙도 버리겠습니다. 공평의 법칙, 공의의 법칙도 버리겠습니다. 정결의 법칙도 버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또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만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어리석게 어려운 길로만 가느냐? 그리 살아서 성공하겠느냐? 도리어 훈수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화는 어떨까요? 그와 그의 아내가 사는 모습은 당시 그 시대의 풍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를 불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행보였겠죠?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 집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녀가 없는가 하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마노아에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면서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많이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노아는 이런 세상의 여론에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길만을 걸어가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브람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한 그도 결국에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또 이 부분은 마노아가 한나의 가정보다 더 낫습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나시린인 가정이 있죠. 바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 다른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버닌나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결국 엘가나는요, 한나를 더 사랑한 것으로 보아서 이 버닌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혼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엘가나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노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침묵하고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 믿음,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마노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비어있는 그 문제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면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이 동기 목사인데 오랜 시간 이 동기 목사는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시험관 아기라든지 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보아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아공에서 사역하던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내가 목회하고 있는 남아공 한인교회를 담임할 수 없겠냐는 그러한 연락이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다면은 이 자녀의 거취 문제 때문에 남아공으로 선뜻 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또 기도하면서 남아공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안 생기던 아기가 남아공에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목사님 가정은 남아공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혹시 불임 가정이 있으면 남아공에 이민 가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냐며 또 자녀는 어떠냐며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한다면서 둘째를 낳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셋째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어주시면은요 끊임없이 팍팍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어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자라면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만약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도태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러나 성도는 그 텅 빈 곳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가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본문일 텐데요. 그 잔치에 예수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는 성경에 있어서 풍요, 안식, 그리고 기쁨을 뜻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할 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했었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혼주가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혼주가 안절부절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웃집에 급하게 가서 포도주 좀 빌려달라고 빌려오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좀 비싼 돈을 치러서라도 멀리 가게에 가서 이 포도주를 사오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러한 방법들을 다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뀐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맛보기 힘든 너무나도 좋은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는 최상품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실 때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텅 빔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텅 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바닥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도는 이 텅 빔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텅 빔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전에 내가 쥐고 있던 그 어떠한 좋은 것들보다도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의 첫 열매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부터 한 40년 이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초신자 때의 일입니다. 이제 주일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이제 식구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니까 쌀을 씻어서 또 불려놓으려고, 당시에는 이제 쌀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쌀을 모아놨으니까 쌀두지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차, 이 쌀두지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초신자였지만은 주일 성수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옛날에 주일 성수 하면은 또 그 개념 중에서 가게에서 절대로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일에 쌀을 사러 가야 하는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쌀을 구입하지 않는다면은 당시 어린 자녀들과 또 당시에는 불신자였던 남편이 밥을 굶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고민하면서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끝에 그냥 쌀가게에 들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집에 왔을 때에 왠지 그 쌀두지를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쌀두지를 열어보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쌀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게 밥을 지어서 가족과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 댁이 저희 집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는데 이 할머니 댁에서 쌀가게에 가려면은 저희 집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할머니가 쌀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이 아들 집을 지나가는데 문득
아들 집이 잘 살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들어가서 쌀두지를 열어보니까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쌀을 부어주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초신자인 어머니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머니를 통해 그 텅 빈 곳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텅 빈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 비어 있는 곳을 내 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초조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그곳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텅 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기다렸을 때에 이 마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다루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것도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사의 이름은 몰라도 삼손의 이름은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낳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삼손은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린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 이처럼 유명하고 유능한 자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이 중동의 어떤 국왕에게 골프 가위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동의 국왕이 고마워서 이 사람이 골프 선수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선물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자 이 선수가 골프채를 하나 멋진 거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수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국왕이라면은 골프채를 준다고 해도 좀 멋있는 걸 주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골프채를 주지는 않을까, 또는 골프채에 이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이런 멋진 골프채를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또 50일이 지나도 100일이 지나도 골프채가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에 택배가 와야 되는데 택배 대신에 한 서류 봉투 하나가 국왕으로부터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니까 하나의 계약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골프 클럽 계약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은 골프채를 골프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골프채를 달라는 의미에서 골프 클럽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국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골프 클럽, 그러니까 창원 컨트리 골프 클럽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클럽 자체를 사서 그냥 크게 선물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국왕의 스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일을 맞았을 때에 제가 우리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과 가령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 회장님이 자녀에게 선물하는 그 규모가 같을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텅 빈 부분들을 채우실 때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텅 빔을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죄, 편법으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어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그 텅 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텅 빔을 채우실 때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고 합당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텅 빔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텅 빔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텅 빈 그 부분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오니 우리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시되 귀하고 좋은 것들, 복된 것들로 채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